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사물을 분별하고 또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밤에 달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처럼 환하지는 않지만 그 달빛 때문에 은은한 빛으로 사물을 분간할 수 있고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멀리 보이는 작은 불빛 하나, 어쩌면 내 손에 놓여있는 작은 손전등 하나, 등불 하나, 이것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등대가 그런 존재입니다. 칠과 같은 어둠 가운데에 그 등대는 자신의 빛을 환하게 밝혀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암흑과 같은 이 시대, 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엘리야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기가 바로 영적 암흑의 시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이고 그러기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등불과 같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 가운데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의 등불 사무엘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이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정은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를 들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이스라엘 왕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들보다도 더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후의 모든 사람들보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의 또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아멘. 왕과 왕비의 악행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소망도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에,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도 왕족도 아닙니다. 그저 변방 길르앗 출신의 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사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1절 본문에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라는 표현은 바로 내 앞에 서 계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담대히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믿음으로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알은 당시 농사의 신, 비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요 생명의 주권자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뒤흔드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은 담대함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고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등장 자체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제 비가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생명의 공급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기느냐? 이제 비가 오는지 살펴봐라. 나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름지고 풍성했던 그 땅에 메마름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백성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엘리야는 그렇게 어둠을 찢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향해 외치는 그 외침,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그 사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입니까? 세상의 기대 앞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사명 앞에 그 사명을 붙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립 시냇가에 숨고. 아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선포였지만 동시에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피신하라, 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지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보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숨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피신의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먼저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시네가는 고립된 장소요, 외롭고 숨겨진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빚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며 엘리야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곳은 사역의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골방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는 시간, 우리를 멈추시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이며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자리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후에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음식을,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가장 약하고 예상 밖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사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작은 고기 한 조각, 작은 빵 한 조각, 제대로 먹을 수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 까마귀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하나님의 공급을 나타내는 기적의 통로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훈련을 통하여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풍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우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런 은혜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여기서 엘리야는 말씀과 같이 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나아갈 때도, 시냇가로 숨을 때도,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갈 때도,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는 아합에게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스토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아멘. 그 현장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갈멜산 앞에 함께 모였던 무리들이 아직도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진리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이길 것 같으면 바알에게, 하나님이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양다리의 신앙, 그들은 그 중간에 서서 이곳도 저곳도 아닌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는 결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 따라, 세상의 명예 따라, 세상의 돈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다릅니다.
혼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맞서 싸우며 진리의 편에서 섭니다. 단 한 사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숫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반면에 바알 선지자들은 온갖 몸부림을 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쳐댑니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 응답조차, 아무 소리조차, 아무 대답조차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에 물을 붓고 하늘을 향해 짧지만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진정한 거룩함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룩의 사람은 말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우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견고히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리자 백성들은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거룩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승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 거짓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귀한 일을 선포되어지며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으며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출신도 그 가문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실수하며 우리처럼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는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불을 이끌어내렸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용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름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믿음에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세대에,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에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에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로는 풍성하며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악한 왕 아합의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그 아합의 시대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풍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삶 안에 거룩을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삶에 거룩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거룩함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 거룩함을 잃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끌어가며 열방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우리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거룩해 사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잘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